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결이 다른 존재다, 결이 다르다 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지, 무엇에 마음이 꽂혀 있는지, 무엇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기준을 결정하는지가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은 다르다, 그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역시 태어날 때 육신의 결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의 결, 곧 예수님의 결을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예수님의 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그러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는데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헬라어를 그대로 읽으면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 한국에서 보통 신의 아들, 누구를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냐면은 그 군대 가기 전에 병무청 신검 받고 5급 나온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 합니다. 4급은 공익 가야 되고요. 5급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러움 그래서 그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신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그 로마의 황제만 쓸 수 있는 타이틀이었어요.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 살던 모든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다 황제를 떠올리는데,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진짜 신의 아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또는 세상의 권력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플루언스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 그 어떤 것보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나의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그 인플루언스를 가장 깊이 받고, 그래서 그 영에게 심하게 말하면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바울 개인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이 당시 초대교회, AD 1세기에 있던 이 초대교회들이 진심으로 고백하던 자기 정체성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함께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We are those who are led by the Holy Spirit.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덴티티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다운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정체성과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사람들과 나누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수치를 감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신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모습이 아직도 있는데 무슨 이게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책하고 정죄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지금도 자녀다운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 성령님은 그렇게 리딩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끝까지 따라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견디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따라가는,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뭘 해야 된다고, 뭘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자녀로서 무엇을 누리게 되었는지부터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양자의 관계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육신의 결로 살 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종의 영이래요. Spirit of servant, 종의 영이래요. 근데 종은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사실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인의 말대로 움직여야 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않거나 주인이 원하는 이 기대치에 미트하지 못하면 즉시 쫓겨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팔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은 자유로 일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일하지 못해요. 사랑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눈치를 보면서 생존을 위해서 겨우겨우 억지로 움직일 뿐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 모습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편하지가 않고 벌을 피하려고.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빼먹고 어디 놀러 가면 벼락 맞는다. 그 벌 안 받으려고 겨우겨우 종교적인 행위를 억지로 막 하고 무서움 속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은 양자의 영이래요. Spirit of Adoption, 양자의 영. 양자라는 건요, 그저 불쌍한 아이를 집 안으로 들어와서 너 이제 여기서 살아, 내가 돌봐줄게 하고 그런 어떤 적선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을 아들로 삼는 겁니다. 전혀 우리 집과 상관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너 이제 우리 집의 아들이야, 너 이제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정식 아들의 지위를 주는 것이고요, 관계적으로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어색하든 막 저분을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양자가 된 사람은 원래 법적으로 친자, 이 사람이 엄마를 통해서 낳은 그 친자와 완전히 같은 지위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제가 법학 전공했는데 제가 특히 상속법 재밌어 했거든요. 가족법과 상속법을 재밌어 했는데 똑같아요. 친자와 양자는 상속 비율도 같고요,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양자라고 해서 권리의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순위가 밀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종이 아니라 아들이,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무엇을 누리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그 하나님께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자녀에게 주어진 1번 축복이래요. 아버지.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 예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도 있죠. 1965년에 어떤 학자가 이 표현을 두고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두고, 이 아빠라는 것이 이 아기들이 배블링 하는 것처럼 막 옹알이하고 아직 말 잘 못 배우는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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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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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식, 또는 영어로 치면 daddy 하는 그런 친근한 호칭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친근하게,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되게 친근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주장이 1988년 제가 태어난 해에 반박이 됐습니다. 그거 아니야. 아빠라는 말이 당시 성인들도 아버지를 가리켜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던 정상적인 호칭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사실 아빠라는 말은 이 당시 일상에서 쓰던 아람어, 말로는 이 사람들이 말로는 아람어를 하고요, 글로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하던 그 아람어에 대한 아빠도 쓰고 글로도 쓰던 헬라어로 아버지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하나의 타이틀, 하나의 어떤 콜링이 있는 게 아니라 아빠 곧 아버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당시에 사용하던 두 가지 언어를 다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 아버지라는 한마디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말이지만, 아버지 그 한마디 작은 말이지만 사실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길게 설명하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두려움과 고통에 눌려 있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작은 외침, 아버지라는 이 한마디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웅변보다도 더 크고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뭘 하려고 하기 전에 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뭘 좀 해봐야겠다, 뭘 좀 내가 보여드려야겠다,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겠어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새롭게 된 그 관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일상의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외치며 부르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쫓겨날까봐, 벌받을까봐, 두드려 맞을까봐 무서워하는 종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용서해 주실 거야, 사랑해 주시잖아, 내 아빠잖아 하고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리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매일 매순간 일깨우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관계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그 신분이 valid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한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제일 의심하거든요. 내가 자빠질 때마다, 뭐 잘못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마다 내가 먼저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먼저 항상 나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변함없어. 하나님이 계속 인정해 주셔. 내가 하나님이거든. 계속 증언해 주십니다. 그 관계 가운데 그 신분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현장을 담대하게 두벅두벅 꾸준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버지를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가운데 부르짖는 아버지 이 한마디가 또 앞으로 삶 속에서 간절함으로 속으로라도 외치는 그 아버지 한마디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그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더 진실하게 표현하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싸우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싸우게 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바울은 먼저 우리가 이제 육신한테 빚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빚졌다라는 말은 어떤 의무나 책임을 져야 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육신한테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삶을 주장할, 이래라 저래라 빚 갚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요구하거나 주장할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육신에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관계로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육신의 관계도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난 원래 이래요, 난 계속 지금 30몇 년 동안 50몇 년 동안 70몇 년 난 그렇게 살았어요 라거나 내가 늘 죽어서 그래요,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이거 못 고쳐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성령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 밖에 있던 시절 육신의 결대로 살아왔던 그 몸에 남아있는 습관들과 싸우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자녀이니까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핑계로 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래서 그거 못해요, 나는 여전히 이러니까 난 그거 안 되겠어요 라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걸 없애고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결과 다르다면,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라면 내가 그걸 20년을 가지고 왔든 30년을 가지고 왔든 50년을 가지고 왔든 없애는 싸움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 싸움의 방식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으로 싸우래요. 영으로 싸우래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영, 육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수많은 적들을 한꺼번에 섬멸하는, 흔히 우리 젊은 사람이 얘기하는 광역기를 시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의 대상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죄성 가득한 습관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온 시간만큼 내 몸에 배어있고 깊이 박혀있고 오랫동안 다져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흔히 그 점사라고 부르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씩 다루시는 것 같아요.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 영의 결에 어울리지 않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시는데요. 너 이런 모습이 있어, 너 이런 모습이 있어. 성령님은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내가 이거 없앤다, 이 있어 없지, 나 이거 이제 없앤다 하면서 일방적으로 레이저를 지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는 그 진심을 일으키셔서 결국 내 의지로 성령님이 포인팅하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도 직접 에이밍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싫어, 저도 싫어요. 그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저도 싫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제 이거 같이 없애자. 진짜 정말 그걸 없애고 싶니? 정말 그걸 원하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요즘 게임들에 자동사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게임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동사냥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직접 이거를 뿅뿅 조작하지 않아도 이걸 딱 켜놓으면, 가만 놔두면 알아서 막 적들을 해치우고요, 알아서 경험치를 쌓고요, 알아서 막 레벨이 올라가요, 알아서 원하는 아이템을 갖다가 얻어 놓죠. 간혹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일도 이런 식일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지 나는 할 게 없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면 그게 알아서 되는 것이지 내가 나서봤자 방해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가만히 있어. 라고 하시지 않아요. 먼저 새로운 신문과 새로운 방향성을 주시고는, 그리고 우리가 그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진심으로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없애고 싶어 할 때 성령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 죄가, 네가 인제사 발견한 그 죄가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거예요. 그거 이미 해결되었어. 그거 없애고 싶니? 이미 없어졌어.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도 실제적으로 없애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싸우는 겁니다. 집주인한테 쫓겨나고 싶지 않아서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무서움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닮고 싶다는 그 열망으로 싸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맴돌고 있는 죄의 유혹들 앞에서 체념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여전히 따리를 틀고 있는 그 죄의 습관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에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은 그 거룩에 대한 열망으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몸의 행실을 하나하나 죽여가는 그 거룩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견디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견디게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또 하나의 법적인 스테이터스를 소개하는데요. 가장의 것, 그 집안의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 heir입니다. We are heir.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상속받는다는 걸까요? 하나님은 돌아가시질 않는데. 하나님 돌아가시질 않는데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는 걸까요? 17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헬라어 문법에서 A의 상속자다, A의 상속자다라고 했을 때 이 A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A가 사람이라면 A가 가지고 있던, 그리고 또는 A로부터 나오는 그 무언가를, 그 something을 상속을 받는다라는 뜻이고, A가 물건이면 A를 상속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자동차의 상속자다 라고 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상속받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의 상속자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다 라는 뜻이죠. 근데 저는 바울이 여기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라는 말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something,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something을 내가 물려받는다 라는 뜻도 되고요, 하나님을 상속받는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다, co-heir, 동동 상속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무언가, 그 something을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것도 되고,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중에 어떤 일부만, 그리스도의 어떤 일부분만 우리가 상속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given,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값진 유산은 사실 그분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주어진 고난과 영광을 모두 받는다는 거죠.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영광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 그 해산의 고통, 그 버림받음의 고통까지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제가 아까 상속법을 재미있게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상의 상속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한국의 상속법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받습니다. 그거 아셨어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재산도 상속받지만 빚도 상속받아요. 그래서 상속받을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남은 재산이 얼마인지, 남은 빚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상속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골라서 받는 건 옵션에 없어요. 나는 아버지의 차만 받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차가 너무 좋아서 우리 아버지 차만 받고 싶어요. 이거 차 말고 나머지는 그냥 안 받는 걸로 할게요. 그런 거 없어요. 받을 거면 다 받아야 되고요. 안 받을 거면 다 안 받는 그 옵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받을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그래서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걸 열심히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생각하건대 라는 이 말이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내가 충분히 계산해 봤는데 이런 답이 나왔어 라는 말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바울의 계산의 결과입니다. 내가 계산해 봤는데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통보다 훨씬 커. 이게 내 답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미래에 반드시 주어질 영광의 크기는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의 크기와는 비교할 가치가 없을 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상속받는 사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냥 가만 놔뒀으면 예수님이 갑자기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나타나시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교의 넘버원 지도자가 되었을 사람입니다. 그만큼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총방받는 유망주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이방인을 개 취급했던,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이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의 그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할례를 막 사람들한테 이거 받아야 된다, 이거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막 강요하던 이 유대인들을 개라고 불러요. 사람으로 취급조차도 하지 않던 이 이방인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 받았다는 그 사도라는 사실을, 그 이름을 그 어떤 이름보다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난 저 사람들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야. 그렇다고 그것이 바울의 인생을 편안하게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고린도후서 여기저기 바울이 몇 대 두드려 맞았는지, 물에 얼마나 빠졌는지, 얼마나 표류를 했는지, 언제 감옥에 gat혔는지 구구절절 끝도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끊임없이 리저브된, 예약되어 있는 인생이었어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바울을 괴롭혔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몸의 고생과 고통, 마음의 외로움, 오해와 손해가 덮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견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예수님 닮은 고난이라면 예수님의 영광,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자기의 눈을 멀게 했던 그 영광이 자기에게도 주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진리를 따를 때, 영의 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킬 때 불편함이 생긴다면, 부대낌이 생긴다면, 때로 오해와 손해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자신을 상속받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영광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영광을 얻기까지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잘 견뎌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 성령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싸우게 하신다, 견디게 하신다 라는 이 바울의 편지가 읽혀지던 로마의 가정교회들은 당시 크게 두 가지 상황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열의 위기였습니다. 분열의 위기. 서로 싸웠어요. 로마서 14장 15장에서 그 바울이 그 갈등을 본격적으로 다루는데요,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다수였던 머저리티였던 유대인들이 마이너리티가 되고, 마이너리티였던 젠타일들이, 로맨스들이 이제 메저리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의 밸런스가 흔들리면서 서로 자기한테 익숙한 것을 막 기준 삼아서 막 가르치려 들고요, 눈치 주고 약점을 공격하고 서로 무시하는 일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로마인들에게도 같은 성령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 성령님이 모두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살고 같이 싸우고 같이 견뎌라. 그것이 성령님이 모두에게 주신 관계이고 사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우리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10명 이상 커먼한 공통점 한 가지를 찾으려면 한참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우리를 이렇게 묶을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한 아버지를 부를 때,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들을 죽여갈 때 약속된 영광이 지금의 수고와 아픔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싸우며 함께 견디는 관계로 나아가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안에 있는 여러 관계의 문제들과 그로 인한 아픔들을 풀어가고 고쳐가는, 그래서 사랑과 평안을 되찾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 교회들이 마주한 또 다른 상황은 바로 불투명한 미래였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그들의 앞날은 한치 앞도 알 수 없었습니다. 황제가 누구냐, 황제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기 목숨과 공동체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럴수록, 너의 내일을 알지 못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집중하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싸우고 견디는데 마음과 힘을 다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으로, 별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보자. 요즘 우리 학생들 오늘 많이 왔는데 학년이 마무리되는 시즌이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그 위에 청년들도 그렇고 진로와 미래에 대한 질문과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무슨 대단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보고 배울 만한 무슨 대단한 모험이 되는 것도 아니라서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어떤 답이나 해결책을 주지 못하는 게 사실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원망스럽게도 하나님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 기회를 잡아라, 이건 별로다 라고 말씀하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저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오늘 나와 함께 있으면 내일도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오늘 나와 함께 이 아픔을 견디면 내일 나와 함께 나의 영광을 누릴 거야. 오늘 나와 함께 눈물로 씨를 뿌리면 내일 나와 함께 기쁨으로 거두게 될 거야. 저도 제 앞날을 모릅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여기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저 그렇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는지, 이 기회가 평생 다시 오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회수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까? 내 체면이 무너질까 봐 두렵습니까? 시간을 허비하게 될까 봐, 길을 너무 돌아가게 될까 봐 두렵습니까? 실패자로 낙인 찍힐까 봐 두렵습니까? 나나 누군가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될까 봐, 평생 듣고 배우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될까 봐, 그게 정말 두렵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밤 그 모든 두려움을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오늘 밤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